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그 얼굴을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거짓으로 기다려지고 내 아버지 널 위픈 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를 이룰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주님 그 나라를 이룰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대교롭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상이 깨어졌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태초부터 제정하신 이 거룩한 안식일에 또 그때부터 약속하셨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또 우리 오경화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안식일을 함께 보내게 돼서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또 두루 복을 주셔서 크게 부흥하고 또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순서지에 보셨겠지만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지만은 원래 설교 제목을 다 쓸 수 있다면 저는 이 구절을 다 쓰고 싶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길지 않은 성경절이지만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단락으로 하나는 인자가 올 때라고 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믿음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hen the Son of Man comes, 인자가 올 때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라는 어떤 의문문, 질문이 아니라 find가 뭐죠?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이 마지막 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싶다, 발견하고 싶다 하는 예수님의 어떤 바람이 담겨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 찾을 수 없을까? 있을지도 몰라, 없을지도 몰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바람, 좀 더 표준어로 말하면 예수님의 바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분이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하나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이 있기로 우리가 선택을 하든지 믿음을 선택하지 않든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시대의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혹은 우리의 귀로 들려오는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중하게 잘 판단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충 거짓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또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정보를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받다 보면 오히려 우리 한자에도 욕속이 부다리요 하는 말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면 오히려 이루지 못한다. 여러 가지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루지 못하는 낭패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을 잘못하면 그릇된 선택으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자동차를 몰고 이제 아파트 이제 경비실을 나서는 길이었어요. 급하게 나서는데 이제 차단기가 싹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막 그 아파트를 벗어나려는데 집에 중요한 그 핸드폰을, 휴대전화를 놓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휴대전화를 가지러 가야겠다는 생각에 얼른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서서 후진기어를 넣고 이렇게 탁 뒤로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빵 하는 겁니다. 어느새 다른 자동차가 제 뒤에 바짝 붙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 종종 있으시죠? 아니요, 언제 따라 붙어왔지? 내가 휙 하고 달려왔는데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빵 누르면은 한편으로는 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하마터면 접촉사고가 날 뻔했는데, 만약에 제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생각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휴대폰을 놓고 왔구나. 그리고서 차를 한 바퀴씩 돌아보고 뒤에 차가 있나 없나. 요즘은 이제 이렇게 모니터에 뒤에 후방 주시를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어서 알 수 있어서 여유 있게, 아이고 차가 언제 금방 따라왔네 하면서 여유를 부리면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접촉 사고를 당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짧은 순간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다 보면은 낭패를 보거나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여러 정보들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여러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영적인 통찰의 눈을 가져야 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성찰의 눈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인가, 또 내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스스로 늘 부지런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시시각각 여러 징조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고 또 구원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매우 짧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누가복음 17장에서 문맥적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가 되었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 시간이 있다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도 연이어서 다뤄보면 좋겠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 짤막한 말씀이 나오기 전에 누가복음 17장에 믿음과 때에 대한 주제가 마침 언급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장 5절로 6절에 보면 한 장 앞서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화두로 꺼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제가 이 뽕나무 열매를 보였는데 그 옆에 이제 뽕나무가 있어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어도 순종하였을 것이다. 또 어떤 성경절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우려 하여도 옮길 것이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일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화두를 던집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궁금하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럴 것이다. 중간쯤 분홍 글씨에 보면은 또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뭐 하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17장에서 때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물론 18장 초반에 약간 삽입적으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다시 18장 8절로 돌아가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싶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제자들이 믿음의 화두를 꺼내고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뽕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때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때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24장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면서 인자가 올 때에 재림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 자세하게 풀어주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항해서 싸울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또 다른 곳에는 온역이 편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이고 맨 아래줄에 분홍 글씨에 있는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언급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에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통찰의 눈을 갖고 물론 여러 해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고 이야기해 왔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야말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장 임박한 목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인자가 올 때는 어느 때예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사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여기 제 아버님 연배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올해 저희 아버님께서 85이신데 생전에 계십니다만은 저희 부모님의 세대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정말 가난과 싸우고 또 배고픔과 또 굶주림을 견디셨고 전쟁의 난리를 겪으셨고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일본 일제 식민지 하에서 참 갖은 모욕과 수모를 겪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때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모든 것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또 앞으로 얼마나 더 편리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성경의 명확한 표현은 너희가 평안하다, 너희가 먹고 살만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때에 호련히 도적과 같이 그날이 마치 짐승에게는 덫과 같이 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세상의 갈등과 반목, 재난과 재해가 그치고 진정으로 평화로운 세상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기술의 발달로 편리해진 세상, 더욱더 편리해져가는 세상임이 틀림없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세상, 위태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어디서 어떤 재난이 우리에게 미칠지, 어떤 질병이 우리를 공포로 몰아갈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불안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활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종말기에 살고 있다. 신속히 성취되는 때의 징조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땅과 바다의 재난, 사회의 불안정한 상태는 하나님의 전조가 되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하므로 매일 깨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기 위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준비를 특별히 더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재정이, 돈이 가장 큰 그들의 삶의 목표고 가치일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찾으실 때에 그 믿음을 간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태어나던 해에 장로교회에서 우리 재림교회로 개혁을 하셨어요. 지나가던 문서전도인이 건네준 통신학교 과목을 보고 예언의 시절 오늘의 신앙 다니엘서를 공부하고서 우리 재림신앙을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를 지나는 동안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에게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고 어머니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은 너에게 꼭 내 평생을 걸고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결코 떠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수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교회를 맡게 됐어요. 교회를 맡은 전도사로 혹은 목사로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나 믿음을 가지십시오.
한 번은 한 집사님께서 아침에 한 9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인데 수원으로 출근을 하는데 그 인천에서 수원 가는 산업도로가 굉장히 이게 좀 빠르고 험합니다. 이 산업도로라서 큰 차들도 많이 다녀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출근길에 9시니까 엄마하고 아침밥 잘 먹고 출근한 아들이에요. 저하고 동갑내기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빗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병원에 있다는데 제가 떨려서 못 가겠어요. 수원에 있는 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맵니다. 사람이 사시나무 떨듯 하다는 것을 저는 그 집사님 곁에서 느꼈어요. 부르르 부르르 떨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저도 제 동갑내기 아들이라 어머니처럼 여겼어요. 저를 거둬가더라도 이번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며칠을 중환자실에 있었지만은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그 집사님 옆에서 해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딱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어요. 집사님, 지금껏 40년 동안 의지하였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원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이때야말로 40년 동안 집사님이 쌓아오셨던 믿음을 발휘하셔야 할 때입니다. 용기 내십시오. 참 절망 가운데 인간의 유한한 제한된 언어로 그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할 길이 없었지만은 그때 제가 결국 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그분의 믿음을 북돋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가정을 꾸리고 우리 아이들이 생겼어요. 2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해서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이 물려주겠냐. 하지만 할아버지에게서 아빠가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 너희들 교회 안에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하거라. 믿음 안에 살거라고 제가 살거라 하고 아들들에게 호소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이 있었기에 환경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정한 어떤 외부적인 환경 요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믿음의 사람 스데반,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자기의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바람이 별로 불지 않는 날 새 집을 지으면 날아다니기도 쉽고 나무까지 구하기도 쉽고 이렇게 안치기도 세팅하기도 좋아요. 그러나 조금만 센 바람이 불면 그 새 집은 부서지고 망가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새들이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 까닭은 아무리 거세고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그 보금자리, 그 둥지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어떤 시련이 여러분의 삶에 이르러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 때로는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정말 앞길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 때, 누구와의 관계에서 상처로 인해서 정말 도무지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 믿음을 가지셔서 그 시련의 때에 믿음의 집을, 믿음의 둥지를 든든하게 지으셔서 어떤 시련도 여러분의 둥지를 해칠 수 없도록 지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한 자는 찾아보니까 30.3030 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30cm가 넘어요. 제가 180이 조금 안 되는데 제가 한 자가 더 크면 얼마큼 됩니까? 2m 10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와가지고 좋은 구경거리 하나 생기는 겁니다. 야, 이 목사님이 새로 오늘 설교하러 왔는데 키가 2m 10이래. 예? 아, 이러면 옆에 서봤는데 이 팔꿈치도 안 와. 예? 이러면서 예? 신기해서 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키가 뭐 조금 큰 편에 속합니다만은 더 크고 싶다면은 제가 한 5cm나 10cm 정도 더 크고 싶지 제가 30cm 정도나 더 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어때요? 여러분 자녀도 야 키가 남자가 165가 뭐냐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누가 엄마가 그러면서 아이에게 바라기를 어떻게 해요? 한 너 5cm만 컸으면 그냥 보통은 가겠다. 그리고 좀 더 욕심 부려보면은 한 10cm 컸으면 좋겠다 그러지. 30cm를 우리 아들이 30cm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하면 어떻게 해요? 좀 욕먹어요. 그죠? 욕심도 많다고. 아니 어떻게 키를 10cm도 아니고 30cm나 크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절을 보면서 이 성경 구절이 어떻게 이렇게 확 마음에 와닿질 않았어요. 어떻게 30cm나 바랄 수 있을까? 그런데 영어 성경에 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Which of you worrying? 누가 worry 걱정한다고 해서 can add 더 할 수 있겠냐? A single hour 단 한 시간 to add your span of life. 내 인생의 어떤 수명에 있어서 단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냐?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표현은 조금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수명을 단 한 시간도 우리는 늘릴 수가 없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티벳의 속담에도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게 없겠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염려해서 걱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염려할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중에 산타페라는 자동차가 있죠. 이게 굉장히 성서적인 이름입니다. 아마 현대자동차의 이런 네이밍을 기획한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가 싶어요. 산타라는 말은 세인트, 겨울에 산타클로스에서 세인트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산타클로스인데 산타라고 하는 말은 세인트. 미국에는 산타, 세인트라는 도시가 많죠. 산타 바바라, 산타 모니카, 뭐 이게 여러 가지 산타라는 이 산타는 세인트, 거룩하다, 신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페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산타페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믿음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배 마치고 지나가다가 자동차 이렇게 산타페가 지나가는 걸 보면은 저 차는 거룩한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 하면서 집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한테 한번 툭 이렇게 유식하게 한번 좀 아는 체 좀 하십시오. 산타페 거룩한 믿음. 물론 미국 저 남동부에 산타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에도 산타페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한국에도 이 산타페라는 차가 있는데 거룩한 믿음이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는 정말 믿음이 중요합니다. 화이 선지자께서도 마지막 때에 언급을 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증언복음에도 보면 위험한 것과 위태한 것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우리의 능력 있는 구주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을 때에만 안전할 수 있다. 위기가 올 때에 우리가 안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폭풍우가 불어온다. 화이트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셨어요. 마지막 때와 믿음을 같이 계속 연관시키고 있어요. 폭풍우가 불어오고 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광포를 대항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죄악이 점점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악의 밤도 끝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이 오지 않는 밤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고 그분이 문 앞에 이르렀으며 재림의 발자국이 우리의 귓전에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찬미가 212장 십자가 고난 당한 주라는 찬미에 보면 2절에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주 예수 오실 징조가 날마다 눈에 보이니 하늘의 아침 영광을 쉬 보게 되겠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판단력을 잘 갖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촉각을 늘 곤두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예수 오실 징조가 날마다 눈에 보이니 눈에 보이십니까? 하늘의 아침 영광을 쉬 보게 되겠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기회를 갖기 어렵지만 출판물이나 인쇄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달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직한 고귀한 믿음과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자를 통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5월달 시조를 여러분 받아보셨겠습니다만은 지난 4월과 다르게 지난 몇 년 동안과 다르게 지난 몇 년 동안은 저희가 시조의 표지를 꽃그림이나 아름다운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자연을 했는데 시조 본연의 사명을 되찾자, 시조 본연의 메시지를 전하자 하는 의미로 이번 특집은 AI 시대 삶의 방향은 인공지능 시대 무엇이 중요한가 새 시대의 위기 대처법 해서 표지를 쇄신을 했습니다. 시조가 시조답게 하자. Signs of the times. 시대의 징조들을 드러내자. 이제 시조가 여러 시대의 징조들을 반영할 것입니다. 화이 부인께서도 재림교회의 출판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신속히 종말에 가까이 가고 있다. 이때를 위한 진리가 포함된 책과 잡지들을 인쇄하여 배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쇄물을 지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쇄물이 각 곳에 전해져야 하고요. 전도지와 소책자들을 사방에 퍼지게 해야겠습니다. 여기 초록색 글씨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정기 간행물 속에 실려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재림 기별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조와 혹은 이 가정과 건강을 통해서 우리 시조사 편집국에서는 여기에 우리의 기별들, 세천사의 기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기별들을 이 소책자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달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바로 이 정기 간행물 시조와 가정과 건강입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미칠 큰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예배를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에 하루에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인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의 출판물을 읽음으로써
최초의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시조사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엘렌 G 화이트의 인간적 면모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조그마해요 책이. 이 책은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손자 아더 화이트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손자가 할머니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할머니에 관한 할머니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에 관한 재미있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일화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번은 화이트 선지자께서 미시간주에 있는 한 장막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시던 곳에서 장막 집회 장소까지 약 한 20km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숲을 통과했어야 됐어요. 마차를 모는 마부가 항상 다니던 길인데 그날따라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숲에서 길을 잃어놓으니까 이 길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 하면 화이트 부인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길을 잃어가지고 1853년 미시간주의 광야에 있는 한 숲을 통과하고 있었다. 길을 잃자 집도 보이지 않았고 날씨도 뜨거웠고 화이트 여사는 병이 났다.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녀는 2번이나 의식을 잃었다. 완전 탈진하게 됐어요. 먹을 음식도 없었고 마실 물도 떨어져 갔다. 모두 목이 타서 고생했다. 이 숲을 자꾸 헤매는데 나중에 기록에 보면은 20km 거리를 마차로 60km니까 그 마차로 달리는 속도로 하면은 꽤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 같았어요. 이어서 그러다가 마침 빈터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통나무로 된 오두막집을 발견했다. 지친 나그네들은 초대받아 들어갔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을 받았다. 이 조금 기운을 차렸어요. 기운을 차리면서 그녀가 그 여집 주인에게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나서면서 뭐 딱 시조는 아닙니다만 시조와 같은 형태의 리비엔 헤랄드 소책자를 그 집에 남겨두고 왔어요. 물론 머물러 계시면서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안식일에 관한 특별한 진리를 그녀에게 전했습니다. 그 여주인이 여기 한 며칠만 더 묵으셔서 2, 3일이라도 더 묵으셔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기별을 좀 들려주십시오 했더니 이미 우리가 길을 너무나 많이 헤매서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약속된 곳에 가야 합니다 라고 호련히 이 책 한 권만 겨우 남겨놓고 떠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3년 후가 되어서 역시 화이트 선지자께서 그 미시간주의 또 다른 이제 장막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강연을 마치고 23년이 지난 후에 어떤 한 자매가 화이트 선지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한 자매가 나에게 달려와서 손목을 꼭 붙잡으면서 화이트 선지자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였다. 그 자매는 나에게 23년 전에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통나무집을 찾아온 사실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그 자매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나는 저들에게 소책자를 주고 그것을 떠났다. 그 자매는 그 소책자를 이웃 사람들에게 빌려주었으며 새로운 가족이 이사 올 때마다 그 책을 빌려주었다. 정말 조그만 책이었어요. 64쪽밖에 안 되는 책이었어요. 마침내 그 책이 다 떨어져서 헌책이 될 지경이었다. 이 남겨놓은 한 책이 헌책이 될 지경이었고 화이트 부인은 말하기를 23년 동안 그 여행에서 우리가 방황하게 된 이유가 늘 숙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곳에서 진리 안에 있는 신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되었고 저들은 그 책의 가마르게 위해서 믿음의 경험을 맛보게 되었다. 이 작은 책 한 권 선지자께서 친히 경험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헌납하시는 시조와 가정과 건강 그것을 통해서
어떤 독자들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들어오실 때에 이거 다 받으셨죠? 제가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다 꺼내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 헌납하시는 시조와 가정과 건강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매우 요긴한 선교 잡지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동안 펜을 준비하셔서 그 뒷면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적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과 또 시조를 몇 부 헌납하실지 또 가정과 건강을 몇 부 헌납하실지를 적으셔서 우리 지금 헌금을 위해서 봉사하셨던 집사님들에게 주시면 제가 거둬서 이 앞에 함께 취합을 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고 세상을 향한 경고의 기별이 이 시조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호소를 드리는 동안 성함과 또 헌납 부수를 적어서 이 앞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참 진리를 깨닫게 하고 또 이 시조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도록 도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 헌납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씨앗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의 씨앗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밭에 파종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동참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헌납해 주시면 여러분 자신도 이 귀한 기별들을 접해서 읽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형제나 가족, 혹시 떨어져 있는 자녀들, 또 가까운 친척들이나 주변의 친구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업상 거래하시는 분들에게도 전해 주실 수 있겠고요. 또 아시는 분들 중에 다른 신앙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전해 주실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누구에게 헌납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여러분의 이름과 헌납 부스를 적어주시면 교회를 위해서도 선교용으로 헌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또 환자를 방문한다든지 또 구도자들을 평일에 방문한다든지 할 때 우리의 기별이 담긴 선교 잡지를 그분들에게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은혜를 입었던 많은 분들이 있죠. 1년 동안 그들에게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이 책을 헌납함으로 또 전할 수도 있습니다. 시조와 가정과 건강은 여러분만 아니라 많은 곳곳에서 사람들이 헌납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헌납받은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저희들은 관공서나 또 군부대, 특별히 교도소에도 전하고 또 양로원이나 고아원, 병원 같은 곳에 비치용으로도 우리가 시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이제 거두셨으면 집사님 이 앞으로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일부 예배 때에 또 헌납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마는 또 우리 2부에 또 헌납하신 분들 앞으로 가져다 주시면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에 씨 뿌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협력을 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에도 감사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성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헌신이, 여러분의 귀한 헌납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선교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조와 가정과 건강 헌납을 약정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책자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헌납한 주의 자녀들의 생업의 복을 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헌납하여 드린 주의 종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